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마지막 31절에도 언급을 한 부분이지만 또 22절에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기억해 주십시오. 왜 그랬겠어요? 왜 기억해 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그쪽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돌아와서 성벽 재건하는 그 일, 선한 일들을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게 복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행한 그 선한 일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을 하면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말씀드린 거죠. 느헤미야 13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살펴보았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왔다가 돌아갔어요. 이제 바벨론으로 갔는데 거기서 휴가를 얻어서 돌아왔단 말입니다. 돌아왔는데 문제가 생겼던 거죠. 제사장들의 오류, 그들이 타락한 그런 부분을 보고서 책망을 하고 바로잡고, 또 백성들이 행하는 그 불법들을, 악행들을 바로잡았다라고 하는 그 일을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 부흥을 맛보게 되어지죠. 예루살렘과 백성들에게 다 이렇게 넘쳤는데, 근데 여전히 그들에게는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막 은혜가 넘치긴 하는데 여전히 이 죄의 덩어리들은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은 누룩처럼, 그 적은 누룩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것들을 다 모두 다 부풀게 해버린다고 하는 것처럼, 이 조그맣게 눈에 안 보이는 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었을 때 다 해결될 줄 알았단 말이죠. 갔다가 돌아와서 보니 여전히 이런 문제들은 언제든지 튀어나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없으면 꼭 그래요. 누군가 영적으로 바르게 말씀으로 강하게 이끄는 사람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그 사람들이 없고 죽어버리면은 이렇게 말짱 뭐라 그러죠? 도루묵처럼, 말짱 도루묵 뭐 그거 아시나요?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귀족들이 있었죠. 또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 언약을 지키겠다고 날인까지 한 사람들 아닙니까? 맹세하고 날인까지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율법책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암몬과 모압 족속들은 회중이 어떻게 해요? 들어오지 못한다고. 이 율법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분리를 택하고 있었는데, 일본은 원수들과 내통하면서 연합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누가요? 도비아를 아예 안방 내놓듯이 성전에 방 하나 만들어준 사람 누구예요? 제사장? 엘리야십이. 참,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될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비아와 연합해서 성전에 큰 방을 예비해 줘가지고, 거기는 그 방은 무슨 방이었습니까? 11조 여러 가지 것들 헌물로 다 갖다 놓는 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였던 거죠? 너 알아서 쓰고 싶은 대로 다 써. 그렇게 나왔던 거죠. 이제 같이 어떻게 해 먹었나 봅니다. 참, 뭐 맡겨주면 안 되죠. 누구한테 맡기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면 이제 그런 식이 된 거죠. 또 도비아와 산발랏은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대적하려고 한 그런 원수들이었던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부흥을 추구하는 사람이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싫었어요. 성벽 재건을 중단시키려고 얼마나 애썼던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런 도비아를 아예 성전 내부에다 방을 만들어줬으니까, 그것도 작은 방도 아니고 큰 방이라고 나오잖아요. 참 나쁜 사람들이었고요. 근데 이 도비아가 여대언자, 거짓 여대언자 노야들을 이제 대언달 중에서 이제 남은 자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두렵게 하는 인물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귀족들 중에서 이런 도비아에게 많은 편지를 주고받고 했다는 얘기예요. 서로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내통, 연합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는 걸 뒤에서는 나쁜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야, 느헤미야가 가면 우리 이렇게 하자, 뭐 그런 의미가 또 되겠죠. 저놈이 없어져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텐데,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까 얘기했던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들은 느헤미야와 달리 연합과 일치를 통해서 화평을 추구를 했다는 거죠. 엘리야십은 느헤미야가 바벨론 돌아가자마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뭐 11조나 여러 가지 헌물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내죠 뭐. 이게 또 레위 사람들과 그 안에 있는 노래하는 사람들 다 어떻게 돼요? 뭐 그렇죠. 뭐 더 이상 뭐 주는 것도 없으니까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밭에 이제 자기 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소작농 일을 하는 거죠. 레위 사람들은 땅을 뭐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소작농 일을 하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느헤미야가 없으니까 예전에 했던 모습대로 되돌아갔다는 거죠. 참 우리가 보세요.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막 말씀들의 그 위대함들을 살펴보았는데 믿음의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온 느헤미야는 이런 일들을 즉각적으로 발견을 하고 또 개혁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절씩 또 오늘 길지만 또 보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15절 보겠습니다. 13장 15절. 자, 15절을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내가 보니 이제 와서 봤단 말이죠. 이 말씀 보면 안식일이 완전히 무슨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보니까 안식일에 무엇을 하고 있어요? 장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안식일이 노동일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안식일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안에만 있어야 돼요. 그 집안에서 주님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무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가 본 일은 도비야가 성전방에 거하고 있는 것과 레위인들이 성전을 떠나서 자기 밭으로 각자 밭으로 이제 일하는 것이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유다에서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있었다. 유다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유다 지파 사는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일을 하고 있네요. 물론 유다 어떤 사람인데 다른 지방에서 예루살렘도 유다 지역이니까.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포도즙 틀을 밟고 있고 곡식단을 가져와서 나귀에 싣고 안식일에 양식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팔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양식을 팔던 그날에 써 있잖아요.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신본주의가 아니고 다시 어떻게 해요? 인본주의인 거죠. 자유주의, 인본주의 이런 식으로 돌아온 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신앙의 핵심이 바로 레위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들이 떠났으니까 뭐 11조 헌물도 필요 없는 것이고, 성전은 어떤 의미가 된 거죠? 그냥 건물만 있는 거예요. 건물만. 우리가 지나가는 유적지들 한번 보세요. 아유, 그냥 어떤 의미에서 그냥 유적이니까 구경이나 간 그런 정도지. 그걸 보면서 야, 과거에는 뭐 그랬겠구나, 그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유적지 가가지고 거기서 뭘 하는 사람 봤나요? 뭐 전래 행상처럼 그 축제 때나 뭐 모를까. 그러니까 이 날을, 안식일은 장사하는 날이 되어버린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여들어서 물건을 사고 파는 날, 장날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는 거예요. 주변에 이방 민족들이 와서 서로 이제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이제 뒤에 내용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이 무슨 시장이에요? 우리 여기 동네 시장도 아니고 다른 나라까지 다 왔으니까 무슨 시장? 네? 국제시장이 된 거죠.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영화 국제시장 보셨어요? 안 보셨나요?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자, 안식일은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잖아요. 아무 일도. 31장에도 기록을 하고 있고. 근데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 관계에서 안식일은 표적으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그 사이에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안식일을 해야 돼요. 근데 안식일을 한다라고 하니까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집안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을 살펴보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이렇게 주신 것처럼 안식일을요 중대 범죄로 책정을 한 겁니다. 안식일에 대한 명령이 몇
몇 가지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냥 한 날만, 한 계명만 말하고 있나요? 10계명 중에서. 하나님에 대해 섬기는 그 과정 속에서. 뭐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뭐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아무튼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엄청난 중죄로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날을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죠. 또 16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이, 두로 사람들이, 자, 두로는요, 이스라엘 위에 북쪽에 해변가 쪽이에요. 두로 시돈이거든요. 그쪽. 두로 사람, 그 사람들이 사는 곳은 해변 도시 있는데 거기서 지금 어디까지 온 거죠? 예루살렘. 굉장히 먼 거리예요. 쉽게 걸어올 수 있는 거리는 아니잖아요. 그들이 와서 물고기, 온갖 종류의 제품을 안식일에 누구에게 팔고 있어요? 유다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국제시장 벌리고 있는 거잖아요. 유다 자손들. 그러니까 유다 자손들은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물고기가 막 먹고 싶어. 근데 두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가져와 주네? 그것도 어느 날에. 안식일에. 야, 어때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뭐 물고기 먹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고기 먹고 싶은데. 요새는 막 주문만 하면 바로 배달까지 다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당시 배달의 민족이 있었으면 돈 벌었을 것 같지만 그런 것도 없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타락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두로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에요? 고맙잖아요. 가져와 주니까 돈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사면 되잖아요. 고마우니. 고맙게 여겼을지도 모르죠, 그들이. 형편이 어려운데 두로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물건을 사고 팔게 해주니까 고마워했을 수도 있겠죠. 두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장사를 하는데 독점할 수 있으니까요. 물고기는 우리가 다 판다. 독점이잖아요. 그럼 뭐 금액을 좀 올려도 되고. 놀랍죠? 그러니까 웬만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장사를 하지 않으니까 두로 사람들이 장사를 하면 돈을 얼마나 많이 벌 수 있겠습니까?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전에 주님의 앞에서 맹세까지 했지 않습니까? 잘하겠다고, 한마디로 잘해보겠습니다 그랬는데 온데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요, 뭐 뼈를 묻겠습니다, 맹세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지 마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들은 맹세까지 했다니까요. 뼈를 묻겠다는 말보다도 맹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되는데 그것도 무시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들은 그냥 말로만 한 거예요. 말로만. 느헤미야 10장 31절에 거기에 나오잖아요. 혹시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의 제품이나 양식을 가져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거룩한 날에 그들에게서 그것을 사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이렇게까지 해놓고서 말이에요. 날이 냈어도 백성들은 그렇게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17절도 보겠습니다. 눈으로 보시고. 그때 내가 느헤미야가 또 봤잖아요. 왜 유다 백성들이 아니라 고귀한 자들 지금 꾸짖고 있는 건지를 한번 보세요. 내용 보세요. 다시 17절 보세요. 고귀한 자들과 다퉜다고 꾸짖은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을, 유다 사람들을 한 게 유다의 고귀한 자들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지도자들, 지휘자들인데 이들이 묵인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허락해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이 뭘 받은 거예요? 뒷돈을 받은 거예요. 허가해 줬으니까. 느헤미야 눈으로 이런 악한 일들이 다 모든 것 세심하게 보일 수는 없잖아요.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드러났단 말입니다. 근데 고귀한 자들, 참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되고 말씀대로 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장사하며 이익을 취하거나 자신들이 뒷돈을 대서 이런 장사를 조장하는 따위의 일,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귀한 자들을 꾸짖었다. 왜? 그들이 불의한 그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안식일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더럽혔기 때문에. 율법을 버리는 일을 한 거잖아요. 17절에 분명히 느헤미야는 안식일에 장사하는 일은 어떤 일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악한 일이라고 한 거예요. 이건 악한 일이다. 착한 일이 아니에요. 악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거 불법이라는 거죠.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을 더럽히는 사형에 따르는 죄예요. 사형에 따르는 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꾸 안식일에 일을 하니까 자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고소를 하고 죽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면 알아요.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했다는 걸.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근데 느헤미야 그 이후로 나중에 이들은 철저히 지키게 됐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을 뭔가 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이제 지금 상황하고 이제 예수님 오셨을 때하고 상황은 달라졌단 말이죠. 그건 철저히 그들은 무엇을 지키려고 했죠? 안식일을. 근데 여기 때는 지금 아니지만 이때는 별거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철저히 잘 가르쳐 놨으니까 나중에 예수님 때 이제 과외에서 문제가 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요. 그런 부분을 또 생각해 본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느헤미야는 꾸짖고 바로 잡는 것이 전부였던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안식교도들은 이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그들 나름대로 안식교리를 만들어 놓은 부분도 있고요. 아무튼 주님께서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 이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백성들의 문제를 느헤미야가 바로잡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8절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하지 않았느냐.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는데 언제부턴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안식일만 안 지켰던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안식일을 하나님께 이제 주셨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안식일을 이들이 언제부터 안 지켰을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다윗 때부터인가요? 언제부터 했을까요? 사울 왕 때부터 했을까요? 언제부터 했을까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부터. 아니, 오늘 잘 보세요. 느헤미야가 얘기했잖아요. 18절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조상들 그랬으니까 언제부터일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에스겔서 보겠습니다. 20장 13절. 유대인들은요,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로 주님이 이제 명령을 시내산을 받은 거 있잖아요. 그때부터 안 했어요. 모세 때부터도 잘 안 지켰다고요. 일부는 지킨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제대로 안 지켰대요. 에스겔 20장 13절 시작. 안 찾으셨어요? 시작. 이스라엘 집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그 가운데 살게 될 내 법궤 안에 내 판단의 법들을 멸시하여 내 안식일도 크게 더럽혔으므로 앞에 어디에서? 광야에서.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요. 광야에서 때부터래요. 참 놀랍습니다. 모세가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에스겔 20장 13, 16절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더럽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판단의 법과 더불어서 언급되는 것이 반드시 안식일이 묶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고 판단의 말씀을 무시하면은 이 안식일도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은 잘 지키고 다른 걸 다 나쁜 짓 했다? 아니, 하나를 안 따르면 다른 것도 다 똑같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겔 23장 38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같은 날에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안식일을 더럽혔도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역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꿰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자기 조상들이 이랬다는 거. 아니, 저 바벨론으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지금 살고 있는 이 느헤미야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한 부분을 잘 기억하고 있는 거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습니다. 철저히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려고 해요. 지식도 있고. 그래서 느헤미야는 역사를 정확히 직시했고 그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재앙은 항상 이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역사가 반복된다고 하는 것처럼. 19절 보겠습니다.
안식일 전에 예루살렘 성문들에 어둠이 깃들기 시작할 때 이들이 이제 나쁜 짓 할 때가 지금 어느 때예요? 낮이에요? 밤 어두울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버렸어요? 성문들을 닫아버렸어요. 네? 자유롭게, 이게 닫아버리니까 자유롭게 이제 그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니까 강제로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그랬더니 알아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사실상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서 자유롭게 뭐든지 다 자유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국 사람 이렇게 하잖아요. 잘할까요, 안 할까요? 알아서 하네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 것처럼 한국 사람도 그래요. 정말 알아서 안 하더라고요. 뭔가 막 억지로 막 해 하십시오. 그러면 그제서야 좀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느헤미야가 성문을 닫아버렸어. 밤에 자꾸 이런 일들을 하니까. 뭐 느헤미야는 행정권이 있으니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언제 닫아버렸을까요? 안식일이니까. 그 전. 그러니까 안식일 되려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금요일이라고 표현한다면 금요일 몇 시부터죠? 이스라엘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까 시간적으로 6시, 오후 6시가 시작점이란 말이죠. 시간 개념이 달라요. 이거 한 가지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달력이 지금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사실상. 근데 이 달력 믿으면 안 돼요. 예전에 달력 공부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것처럼 달력이 바뀌어져 버렸다니까요, 과거에. 교황이 바꿔버렸어요. 10일인가? 아무튼 역사적으로. 물론 이 태양력도 다 성경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정확한 날은 우리가 몰라요. 지금 안식일 그러면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그러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죽음의 토요일이 안식이라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사실상.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생각나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무튼 이제 오후 6시에 그 다음날 오후 6시까지 아치니까 오후 6시 전까지 되겠죠. 그가 이제 이게 한날 안식일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들이 자율적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그 시간까지 문을 닫아버렸다는, 폐쇄해버렸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20절부터 21절 두 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이제 팔로 왔어. 그랬는데 어떻게 21절을 보면은 성벽 주위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게 닫아버렸으니까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팔아먹지? 어떻게 하지? 이게 성벽 주위를 어떻게 하고 있어? 계속 돌고 있는데 구멍 찾고 있는 거죠. 어떻게 들어가서 팔아보려고. 이익을 쫓는 장사꾼들이 하는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날 안식일에 계속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떨까요? 있었으니까 그들이 맴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흔히 이제 뭐 경제적인 용어로 수요와 공급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필요하는 사람, 이걸 제공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들이 성벽 주위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호시탐탐 이들은 언제든지 들어가려고, 치리자들이 그러면은 통과가 되는 거죠. 느헤미야는 이들이 맴돌고 있는 장사치들을 이제 맴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다 그래요? 체포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떠날 수밖에 없겠죠. 다시 오지 않게 되어진 것을 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언제나 이제 법의 문제가 아니죠. 법은 있긴 있는데 그 법을 어떻게 해요? 집행하려고 하는 자와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법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세웠잖아요. 좋은 법도 있고 안 좋은 법도 있지만 나름대로 세웠어. 근데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냐고요.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의지와 집행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제외하고 그 치리자들, 고관들은 이런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거죠. 사람들은 항상 권한 나에게 주어지면 자기 편에서만 사용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겠죠.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졌는데 정확하게 우리는 그것을 구별을 해야 되고 바르게 말씀을 사용하셔야 되는 거죠. 또 우리는 율법도 적절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잘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들이 이제 느헤미야 이후에
중간기 이제 400년 지나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안식일에 대한 문제는 없었던 거예요. 22절, 또 내가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제 하나씩 고쳐 나가야 되겠죠. 레위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대한 임무를 또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전에 있던 사람은 어디를 가버렸나 봐요. 다시 또 세우죠. 지금은 자기 종들에게 명령을 주어서 성문을 지키고 있는데, 이제 일은 자기 종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누구를 세운다고요?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맡겨준 것입니다. 또 안식일 준수와 법을 확립한 이후에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22절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이 일도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잖아요. 말씀대로 했으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런 당당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들이지만 또 우리 나름대로 말씀대로 선한 일을 하잖아요.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순종 잘해가지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주님 저 잘했죠? 여기 보세요. 고개 좀 들고, 오후 시간이니까 고개를 많이 숙이네요. 고개를 들고 주님 저 잘했죠?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아지들은 그래요. 혼나도 되면서 한번 달라붙거든요. 우리 집 강아지가 그래요. 제가 가면 때로는 화낸 얼굴을 내거든요. 근데 머리 싹 숙이고 눈치 보다가 다시 달려와요. 꼬리 막 흔들면서. 그럴 때 제가 발로 찰까요? 그래도 이쁘다고 쓰다듬어줘요. 우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쁜 짓을 하면 하나님이 또 이뻐한다고 쓰다듬어 주신단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참 훌륭한 일을 잘 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한 게 아닙니다. 누구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고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알아주시는 거잖아요.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 좀 알아주세요. 그럼 누가 알아주냐고요. 회개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주실 칭찬과 믿음의 보상과 욥의 상속이 있죠. 또 우리 앞에는 관이 있지 않습니까? 5가지 관이 있잖아요.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줄 거다라는 생각하면 안 돼요. 교리 공부 가르칠 때 이 관 이야기 하니까 스스로가 난 이걸 받을 것을 정해졌다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본 스스로 생각하라 그랬더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주님이 생각해서 주시는 것이지 나는 이런 일을 했으니까 받을 거라는 생각이 많아요. 우리는 그것까지라도 내려놔야 되겠죠. 아무튼 주님이 주신다고 하니까. 23절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또한 내가 이제 나쁜 놈들 이야기 거론을 또 하고 있네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봤어. 보니까 아스돗, 암몬, 모함의 아내들과 결혼한 누구를 보았다. 이방 여자들과 결혼했어. 여기는 이제 무슨 결혼이에요? 여기는 아까 국제시장이 있었으니까 국제 결혼한 거예요. 국제적으로 놀아요. 유대인들은 대단해요. 대단해. 국제적으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결혼한 그것을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철저히 분리를 해야 되는데 돌아서 보니까 또 그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전히 에스라 시대 때 해결했고 느헤미야가 그 전에도 했는데 또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시대를 초월하고 있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요. 남자든 여자든 구별하지 않고 막 결혼한다고 하잖아요. 인종 통합은 사실 성경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던 거죠. 철저히. 여기는 흑인, 백인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들은 무슨 족속들이에요? 가나안 이방 족속들. 그들하고 섞여서는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한 독특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그들만 정결하고 구별된 그런 백성으로 원하셨던 거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아버지를 무시한 거죠.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24절 보니까 그들의 아이들이 국제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식들을 낳아버렸네. 근데 아스돗 말은 절반쯤 하고 유대인들의 말은 할 수가 없어. 국제 결혼을 했는데
이스라엘 히브리 말을 해야 되는데 해요, 안 해요? 안 하네. 그러니까 그 이방 여자를 데려왔는데 이방 여자가 자식을 낳긴 낳았는데 이스라엘 말을 안 가르치고 무슨 말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 말만 가르쳐. 그러면 유대인이 그러면은 한마디 해갖고 히브리 말도 가르쳐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러면 의사소통이 됩니까? 주님의 말씀에 대한 것도 뭐 가까이 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민족 간 그 결합의 문제도 되고 자녀들의 문제가 말도 안 하고 있는 거. 참 아이들이 엄마의 나라의 말만 하고 있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이렇게 섞여버리면 문제가 돼요. 가톨릭 아버지, 불교 아니면 크리스찬 남편이든 아내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 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좀 구별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 은혜 시대 때는 이걸 초월하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 같은 입장에서는 그래도 선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국제 결혼할 수도 있다고 봐요. 지금의 입장은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구별돼야 되겠죠. 하지 말라는 얘기,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유대 땅에 살면서 유대 말을 하지 못한 것, 율법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거잖아요. 세대 간의 단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야 돼요. 전통, 믿음의 말씀이 전통이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전통은 올바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단절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스라엘은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이 적어지겠죠. 섞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저번 일요일 날 말씀, 오전의 말씀처럼 섞인단 말이죠.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25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다툼으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또 다퉈. 꾸짖어야죠. 그들을 어떻게 했겠어요? 느헤미야가 대단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주했대요. 또 그 다음에 몇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때려서 털을 또 뽑아버렸네. 와. 얼마나 화가 치밀었는지 몰라요. 앞장서서 해야 될 사람들이 결혼도 못하게 할 뿐더러 막 엄청나게 이게 머리털도 뽑아버리고 수염도 막 뽑아버리고 참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유대인들은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으로 보일까요?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느헤미야는요, 그들을 부패시키기 때문에 유대인을,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엄격히 이거를 규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지금 이제 우리 아들에게도 이야기한 부분도 있는데 자녀들이 불신자들과 결혼하게 되어지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부모가 이런 식으로 폭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의 입장에서는. 신고할 것 같아요. 112에 신고해. 우리 아버지가 폭력을 해서 했다고. 지금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때리면 어떻게 합니까? 녹화해뒀다가 신고한다니까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참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선생님을 막 머리를 치고 그걸 이용하잖아요. 촉법 소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자체를 없애버려야 돼. 그런 법을.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좀 못하는 것 같아요. 26절 보겠습니다. 몇 절 남았네요.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자, 이런 죄를 누구를 언급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솔로몬이 정책적으로 정략적으로 많은 이방 여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정략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3번이나 야 돌이켜라, 너 큰일 난다 그랬는데 그렇게 안 해가지고 나라가 나눠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보다 여자의 사랑이 솔로몬에게는 더 강했나 봐요. 그래서 이방 품은 여자들이 죄를 짓게 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큰 죄를 지은 거야, 안 지은 거야? 큰 죄 지은 거야. 왕인데 오늘 치리자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문제가 있죠. 유대인들 중에 이방인 그 딸들과 결혼한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육신적인 요소가 영적인 요소를 이기고 있는 그런 예죠. 자, 우리는 영적인 것이 육신을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소욕을 이겨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계속해서 싸운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말 할 정도로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막 숨이 막히는 거죠. 우리 씨 뿌리는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어지면 재물의 속임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말씀이 막 숨 막혔다고 그랬어요. 숨이 막혔다. 뭐 때문에요? 재물 때문에. 숨이 막히는 거예요. 숨이. 그러니까 이런 일들로 인해서 숨 막히는 일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역사를 또한 이렇게 솔로몬을 언급하면서 그래서 역사를 알고 있었고 율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연약함을 한 번 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겠죠. 악한 사귐은 선한 사귐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부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겠지. 속는다니까요. 오늘날 기독교가 많이 속잖아요. 개신교들이. 속고 있습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이방 아내를 취한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논리가 있는 거죠. 그런즉 우리가 너희 말에 기울여, 이 말, 그들이 뭔가 말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나름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너희들의 논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느냐? 나름대로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핑계 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교회도 지금은 마찬가지죠.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사람을 정말 사랑을 해요. 나를 살려줬어, 도와줬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 논리가 맞아떨어집니까? 귀를 기울여야 하냐 이 말이죠. 느헤미야는 이런 거 용납이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타협을 거부한 거죠. 그럼 이걸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식으로 타협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수지간이 되고 쳐다보지도 않죠. 교제가 다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28절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이 또 이 사람 또 나오네. 엘리야십이 문제라니까. 그 손자가 손자인 요야다의 아들 중 하나. 그 하나가 산발랏의 뭐가 됐어요? 사위. 그 딸을 또 그쪽 이방 산발랏의 딸을 데려온 거죠. 사위가 됐네요. 인척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쫓아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거든요. 율법을 집행할 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29절 또 보겠습니다. 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을 더럽히고 중요한 것입니다. 안식일도 더럽혔는데 이제 지금 제사장의 손자니까 제사장 계속 이어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들은 계속 이어지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계속 이어지는 거를 승계하는 걸 승계 말고 세습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이들은 제사장은 세습이거든요. 이제 더럽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을? 쫓아내야죠. 명령대로 안 하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고 주님께서 심판해달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30절 간단한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한 명이라도 이 문제가 있다면 타국인에게서 떠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했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에게는 직무를 또 맡겨주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31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정해진 때에 나무 헌물 첫 열매를 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나무 헌물과 정한 때 나무 헌물과 첫 열매를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감당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헌물과 첫 열매를 드려야 되는 거죠. 헌물을 드리려면 나무도 있어야 되네요. 나무로 패가지고 대표야 불을 지펴야 되니까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을 돌보지 않으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헌물과 천열매를 드리게 했다라고 합니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 구약의 명령에 따라 헌물이나 11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신약의 명령에 따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또 주께서 번성하게 해주시는 대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후하게 즐거이 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기본 헌금 규례인 것인데 그렇게 말씀대로 해야 되겠죠. 근데 이들은 헌물을 그렇게 하게 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전체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13장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느헤미야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철저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백성들과 그 사이를 바르게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율법적인 부분을 언급할 수밖에 없었고, 잘못된 것들을 철저히 뒤집어 엎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총독이라고 하는 고난을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온 사람들은 엉망진창이었겠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라도 완전히 무너졌을 겁니다. 그나마 느헤미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으로 살려고, 그래서 우상 다시는 범하지 않았잖아요. 철저히 율법적으로 하려고 과해서 그랬었지. 그게 문제가 된 것은 있습니다. 근데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이제 제사장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그들은 얼마나 빼어난 말솜씨로 좋은 말들로 유혹을 하고 속이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은 아니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바로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의 말씀을 추구한 느헤미야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미 이것은 바벨론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어디에다가, 마음에다가, 생각해서 탁 집어넣어 줬다니까. 근데 그걸 품고 있는 사람은 항상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가 항상 품고 있어야 돼요. 킹제임스 성경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품고 있지 말고 그 말씀 여기다가 정말 품어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많은 말씀 가운데 특정한 말씀 한 구절이라도 딱 주시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받았다고 한다면 더 뜨겁게, 물론 모든 말씀이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이런 믿음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시고 복을 주세요, 이런 기도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